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침으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새로운 날 맞이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이 주신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또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갈 터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땅에 파송을 받을 때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쟁 종식시켜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나날이 퇴조하는 세상 풍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의 가치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위정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 참으로 잘 지혜롭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질병도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부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기쁨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떤 자 중 어떤 이들이 있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관청에서 많이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십자가가 종대와 횡대가 있는데 전언에 의하면은 종대는 이미 꽂혀 있고 땅에 기다랗게 꽂혀 있고 횡대 이렇게 짧은 쪽은 본인이 지고 올라간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힘도 없으셨고 또 많이 매 맞아서 지쳐갖고서는 그 이제 종대를 메고 가실 때 자꾸 이렇게 골고다 언덕길에서 넘어지니까 이 시간이 유대인들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은 안식일인데 해가 지면은 빨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사형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넘어지고 하니까 시간을 끌 수가 없어갖고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지고 예수님은 몸만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큰 이제 축복을 받아서 대신 정말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 하고 구경하러 왔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차출돼서 징집돼서 이거 너 십자가 네가 져.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흑인인데 구레네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끌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사도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할 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게포라는 아들이 이름 나오고
아버지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이 구레네 사람이 이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높은 직위에까지 그렇게 올라갔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골고다 언덕 끝에 올라가서 이제는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는데 이렇게 못이 박힌 상태로 매달려서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손과 발에 이제 큰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줄이려고 이제 본문에 보니까 아주 신 포도주, 쓸개즙을 탄 포도주, 쓸개즙은 씁니다. 그래서 그 포도즙을 마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할 수가 있으니까 못 받기 전에 그걸 갖다가 이제 마시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맛을 보시고는 더 이상 마시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후로는 다시는 이 땅에서 난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영원한 그 포도주를 내가 마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옷을 다 벗겨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벗긴 옷을 로마 군병들이 가위바위보 해갖고서 서로 제비 뽑아서 그거를 잘라서 나눠갖지 않고 통째로 한 사람이 다 갖기 위해서 제비 뽑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다 예언되어진 말씀이야. 그리고 그 하나 예수님이 구약 성경 많이 읽어서 옛날 구약 성경 속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연출을 해야지라고 그렇게 연출을 하신 게 아니라 피리가 돼서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저들이 제비 뽑아서 메시아의 옷을 나눠 갖고 또 조롱하고 이런 모든 게 성경 속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 둘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 달렸는데 여기 달린 강도들은 아주 흉측한 강도들이에요. 일부러 예수님 혼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악랄하게 강도 둘과 함께 예수님을 가운데다가 십자가에 박아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 편안하게 자기들이 좀 편안한 마음을 먹으려고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고 강도들과 똑같은 사람 그 강도 둘 속에 가운데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죄도 강도들하고 비슷한 그런 악한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인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일반 자범들하고 같이 감옥에 집어넣는 걸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그래도 하다못해 뭐 빨갱이라도 뭐 사상범이라도 뚫겨 맞고 자기 나름대로는 고귀한 생각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이 나라에서 감옥에 집어넣을 때 도둑질하다 잡혀온 거, 뭐 사기치다 잡혀온 사람, 뭐 이런 일반 잡범들한테다 집어넣으면은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사상이 아주 그냥 무차별로 그 잡범들에 의해서 조롱당하는 거예요. 네가 맨날 같이 네가 빨갱이야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정치범들은 대우를 해서 정치범끼리 아니면은 독방을 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혼자 달리셔야 되는데 저는 이 본문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
강도 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탁 달아놓습니까? 벌써 그냥 그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이 예수님은 강도하고는 질이 다른 분인데 우리가 저분을 죽이더라도 좀 혼자 고고하게 죽게 그렇게 달자 이래야지. 그 예수님을 강도 속에다가 두 강도 속에다 아주 흉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는 강도들은요, 웬만한 강도가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흉악한 강도, 사람 여러 죽인 강도. 그러니까 이런 강도 속에다가 예수님을 다 가운데다가 아주 센터에다 탁 놓고 죽이는 거는 자기들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하는데 본문 속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 속에서는 왼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조롱합니다. 맨날 같이 그 오늘 본문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로마 군인 예수님 엄청 조롱합니다. 뭘 조롱하냐면 맨날 남은 구원하겠다고 그냥 큰 소리는 열심히 쳐놓고 왜 자신은 구원 못해? 이 사람들의 그 눈에는 그리고 생각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예요. 힘없이 손과 발이 못이 박힌 채로 그 높이 세운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온몸에 피와 물을 그 전액을 다 쏟아내서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실패자, 패배자 그리고 비참한 아주 그냥 비참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 조롱하는 사람 마음속에도 좀 안타까움도 있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서 막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을 신나게 먹이고 12광주리를 걷어낸 분이 왜 여기서 못 뛰어내려? 그깟 못이 그렇게 대단해? 천군 천사를 불러갖고 하늘에 천군들 불러서 이깟 로마 병정 4명이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못했지요? 아마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야. 조롱하는 그 마음 속에는 안타까움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뛰어내려 보라. 남들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 못하냐? 예수님도 이 부분이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야. 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아무리 날 조롱해도 내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뛰어내릴 방법도 없고 손과 발은 콱콱 못이 박혔는데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그냥 가만히 죽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100번은 뛰어내릴 수도 있고 수많은 군대도 천군을 동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정말 호령으로 거기 있는 사람 다 쓰러뜨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야.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러니를 죽음으로써 승리한다는 아이러니를 그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셔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게 진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뛰어내려 심지어 그 헤롯 성전을 3일 동안에 다 때려부시고 3일 만에 또 다시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까지 거 못하겠어. 뛰어내려 조롱 또는 안타까움도 섞여서 예수님한테 그냥 한마디씩 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요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러 여자 성도들이 쫙 앞자리에 보고 있어. 그분들의 마음은 그냥 엄청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이야기가 본문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는 우편에 앉은 강도는 이 예수님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 책망합니다. 그 강도를 너하고 다른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천국을 보장받은 내일 아침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믿고 고백한 아주 정말 마지막 레스트 미닛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어가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강도도 그런 상태였어요. 다른 그 반대편의 강도, 예수를 조롱하는 강도를 심하게 책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후에 천국에 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동안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달린 거예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죽었어요. 근데 6시간 동안 7마디에서 이거를 십자가 7원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 속에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너무 십자가에서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때 소리치신 내용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거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그냥 뭐 어디 팔 다쳐서 어떻게 못질하다가 망치에 손가락을 쪄서 아픈 것도 대단히 아프지만 그깟 육체적 고통보다는 진짜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는 아픔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도 정말 쉬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쉽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병상에서 우리가 당장 이제 죽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의사들이 뭐 때로 몰려와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래도 만약에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두려움이 확확 덮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엄청 큰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 중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아무 깜깜한 구덩이 속에 형들에 의해서 던졌을 때도 진짜 무서운 거는 혹시 이 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나,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내 믿음이 연약해져 갖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이 자꾸 들면은 그러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그러나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어디든지, 내가 죽는 자리에든지, 내가 그 구덩이에 던져지는 자리에든지, 내가 여러 사악한 원수들하고 싸울 때라든지, 그럴 때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두려울 게 없지요.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자가 종교 개혁한다니까 제일 싫어하고 그냥 막 죽이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황제보다도 더 세력을 가졌습니다. 프랑스 왕이나 많은 카톨릭,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황제가
로마 교황한테 승인받지 못하면 황제도 못 돼요. 그러니까 독일의 황제도 하이니빌 황제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교황한테 대들었다가 교황이 파문시켜 버리니까 너 캐톨릭 성도 아니야 이제는 하고 탁 하니까 카노사에 찾아와 갖고서는 3박 4일 동안 눈 속에서 무릎 꿇고 교황한테 싹싹 빌어 갖고서 다시 황제를 복권합니다. 근데 그런 캐톨릭 세력에 맞서서 마르틴 루터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 그 캐톨릭 주교들이 소환해요. 그 마르틴 루터를 마지막 재판을 하려고.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마르틴 루터가 모든 이 건물의 기와장보다도 많은 사탄이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왜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가 이제 궁금해지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어린 양, 희생물이 돼야 돼. 대속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대속물이 될 수가 없죠. 완전한 인생,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가지고서 바쳐지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한쪽만 바쳐지는 게 아니라 전체, 예수님 자신 전체를, 그 전체를 바쳐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끈이 이어져 있으면은요, 불완전한 희생 제물이야. 그냥 어느 쪽만 한 90%만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표현, 아버지 나를 왜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졌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그 외에도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숨을 거둡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달려도 좀 덜 아프지 않을까. 예수님은 인성도 있고 신성이 있는데,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야. 우리와 좀 감각 기능이 떨어져 갖고서 어디 못이 박혀도 좀 덜 아픈 그런 반쪽의 인성이 아니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속제물로 드려졌을 때는 신성인 부분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인성이 드려졌어요. 그런데 인성이 드려진 확실한 증거가 뭐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 가진 존재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죄를 진실로 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쏟아지는 고통이 아니라 죄값이 크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크다는 표현의 다른 말이 뭐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그것도 큰 고통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통보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야. 왜 그게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죽으시고 또 사망에 나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완전한 죽음을 주님은 맞으셨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박군사님 가정 위에 복 주시고 저 가정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 속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